박수 한번 더 합시다. 아니 구역 특송하고 나서 앵콜 받은 구역은 너무 참 감사하네요. 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역시 구역 식구답습니다. 이 대가족을 이루는 게 원래 구역 개념이잖아요.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아침부터 우리가 화목한 굉장히 기쁜 마음도 갖고 오늘 특송하는 걸로 입에 맞힐까요? 그냥?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15구역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집중해서 말씀 같이 나눕시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 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공동체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복을 채우셔서 정말 그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귀하고 천국을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무척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남편이 있는데 명색이 남편이지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 광산에 미쳐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남편이. 겨울철이 되면 한 번 들어와서 옷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물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궁핍한데 애들은 키워야겠고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경제생활을 영위합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착하지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 흠을 그렇게 봤습니다. 못된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면 남편인 구실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마음 가운데 분을 사귀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에 있었던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한 명이 이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성경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인이 이제 성경책을 쭉 읽다가 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전혀 해당될 것 같지 않지만 남편이 왼수잖아요. 왼수. 웃으신 분은 수상합니다. 이 남편을 왼수로 여겼던 이 여인이 이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여인이 이 말씀 앞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을 겪은 준 남편이라고 계속 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남편에게 있을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줘야지.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에 대해서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남편을 계속 축복해 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지 한 통이 딱 날라옵니다. 그렇죠.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남편의 편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가정에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 앞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보낼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지내시오. 몸 조심하시오. 아유, 웬일인가요? 이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의 너무 소중한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담은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여인이 더 큰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축복하고 이 남편을 생각할 때도 자기의 몸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이제 진정의 마음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남편에게 또 하나의 편지가 날라와요. 그 편지 내용은 이겁니다. 여보, 이젠 나의 이 방랑 생활을 끝마쳐야겠소.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구려. 이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가 되도록 하겠소.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이 여인을 아껴주고 자녀들을 챙겨가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남편도 그런 편지 주고받은 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지금 남편이 잘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떠올릴 때 있어요. 전혀 다른 낱말이잖아요. 근데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또는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조건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깁니다. 그럼 내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리게 되면 그 축복은 점점 더 커져서 하늘에 남김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게 메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한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여기서 과연 성도가 어떻게 화목하는가, 한 가정이 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46주년, 그렇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잖아요. 이 화목이라는 주제가 참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침 나절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에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을 주신 것은 우리 영광 중화함께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화목의 길을 뭘로 가르쳐 주냐 두 가지로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권면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화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권면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할 사람이 없는데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로 갈수록 자기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을 제정했습니다. 보호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의 초기 단계 시작은요, 사람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을 정하여 보호하는 법이에요. 근데 남에게 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법을 우리는 동해보복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해란 말은 같이 해를 끼칠 때, 동일한 해를 끼칠 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그 법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정당화된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이 나에게 해 끼친 만큼 돌려주는 보복법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현재 우리 믿음의 삶의 공동체에서 절대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 서로에게 오히려 해를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악을 경험하되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보호법에 속한 것인데 그 일관해서 적극적인 보호법입니다.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악한 전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경험해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 약속에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인간적인 마음으로 스스로가 해함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함부로 악을 행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그 과정 가운데 연이어서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무엇을 따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의 법인 하늘의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생활 가운데 그 누구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원망하고 심지어는 보복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죠. 도대체 그러면 내게 해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게 고통을 준 자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족한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고 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억울한 일이 없으신 분이 절반인데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남에게 해를 받아서 곤란할 때 힘들 때 절대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돼요. 누가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게 되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다가 자신도 결국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화목을 도모하는 첫 번째 길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위인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긴 영웅의 이야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고 지혜로운 말을 전달해줘서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행동과 그 말과 양심이 하나가 돼서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위인이죠.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꿈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입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예요. 그래서 흑인만 모이는 침례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몽고메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 도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목회를 하는 동안 큰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니 그 당시에 흑백 갈등이 미국에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 흑인과 백인이 따로 탔습니다. 근데 그 버스 승차에 시비가 걸린 거예요. 흑인이 올라탔다가 배척을 받고 폭행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몽고메리 시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흑인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모여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의 지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이게 되죠. 우리 흑인들은 이제 버스 타지 말자는 거죠.
자, 그래서 심각해졌습니다. 전국으로 모든 흑인들이 동요가 됐어요. 그랬을 때 백인 한 사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에다가 폭탄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급기야는 그것이 터졌어요. 그래서 킹 목사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더 분노하기 쉬웠겠죠. 많은 사람들이 손에 흉기를 들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 저택 주변에 모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미국의 경찰들이 그것을 해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람들 앞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서 흉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폭력 때문에 폭력으로 갚으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평화의 방법으로 이 악한 것을 이겨냅시다. 그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흑인들이 아멘을 다 외치면서 흉기를 내려놓고 비폭력적인 시위에 나섰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터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포용하고 화목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46주년 지나서 또 이제 반세기 아닙니까? 또 하나의 반세기를 또 시작하는 마당에 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하지 말라. 잘 깨달아. 이게 화목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교만한 것은 화목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걸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만 하고 우리가 그걸 원하기만 하고 그것을 얻기만 바란다고 하면 아무 열매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왜 위로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왜 사랑을 나눠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내게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하고 저 사람은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나를 누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소위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흙과 같이 여겨서 낮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범죄함과 그리고 남 모르게 숨겨놓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죄를 수없이 범하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섰을 때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이죠?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먼저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거룩히 구별된 성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변화시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난 싫어, 난 위로하기 싫어, 난 저 사람 사랑하기 싫어, 나 저 사람 미워할 거야, 저 사람에게 떠날 거야, 분열할 거야, 난 보기 싫어,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음받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야 할 영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밖에 나가서나 집안에 가서나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 자각하고 계속 묵상해서 10년 가운데 그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형제에게 손 내밀고 함께하고 안아주고 밝은 미소로 함께하면서 위로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몇 수탉이 있어요. 수탉. 닭들 중에 암탉이 있고 수탉이 있잖아요. 근데 수탉 여러 마리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했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예쁜 암탉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예쁜 암탉 한 마리를 차지하려고 수탉 여러 마리가 싸움을 했어요. 근데 한참 싸우다가 크고 제법 힘센 수탉이 나머지 수탉들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암탉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수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에 올라가가지고 수탉이 크게 외칩니다. 야, 봐라, 내가 엄청난 힘이 있는 존재다. 나보다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 꺾여. 그랬더니 하늘에서 요만한 점이었다가 크게 나타난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요 수탉을 꺾기하고 끝. 이야기 끝났습니다. 얼마나 험합니까?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치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척 해봐야 거기서 거긴데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잘났다고 소리치다가 그런 낭패를 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돈 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잘난 체 하지 마라, 세상 걸로 자랑하지 말라, 세상 것으로 뽐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알면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혼자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묶어주셨잖아요. 우리를 공동체를 묶어주셨잖아요. 이 46주년을 지나면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생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묶어줄 때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과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든 혹은 밖에 있는 사람이 좋을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화목, 그리스도의 화목, 성령의 화목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우리의 관계를 맺는 그 중에서 제일 되는 덕목이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을 빼놓고는 우리의 관계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버리셨어요? 비진리된 것, 불신앙적인 것, 교만적인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전부 정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겸손한 것,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일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길 덕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빛나는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꽉 차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허락한 화목이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라고 했냐면 한두 분이 좋으시고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무시는 분의 가장 은혜로운 모습은 아멘. 참 볼 때 그렇게 정겨워요. 저는 이렇게. 아니 전에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모시던 그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철야기도 옛날엔 철야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철야기도 때마다 꼭 가서 조시는 분이 있대. 근데 다른 사람 안 좋은데 그분만 졸아. 분명히 오늘 쉬신 것 같은데 밤에 또 졸아.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딴 데 가서 졸지 않고 교회 와서 졸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 그것도 습관적으로 뭔 말하든지 아멘. 뭐 은혜롭게 눈 감고 아멘. 어쩔 때는 거부도 합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제일 심각한 것은 뒤로 넘어지는 거지. 꺽꺽꺽꺽. 이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하면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마음과 말을 해도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화목을 이루는 귀한 우리 교회가 돼서 앞으로 반세기를 더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화목을 선포하고 주의 공동체로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